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500장.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 5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리.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더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
배에 넣었지 지체 하나 고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의 말씀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잠깐 읽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아침 밑에서 하다가 갑자기 위에서 왔고 또 위에서 하는데 뒤에 뭐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색하더라도 또 유튜브나 방송으로 또 이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보기, 이것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장 4장을 아침에 함께 다 통틀어서 나누는 것이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체가 은혜예요. 아무튼 전체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을 꿰뚫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영감을 깨닫는 것 자체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읽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항상 묵상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또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언제 성경의 구석구석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또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어보고 또 적용해보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 대행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퀴즈 대회를 6월달, 12월달 2번을 하려고 해요. 구역별로 하는 거. 그래서 매일 하는 이 새벽 예배 때 성경 예상 문제가 한 문제씩 나갑니다. 요 문제는 요거 가지고만 성경 퀴즈 대회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특별한 퀴즈를 낼 때는 항상 이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언급한 예상 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듣고 또 중요한 내용을 문제로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부터 9장까지의 지배적인 이야기는 바로 노아와 그 시대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홍수, 이 홍수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홍수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홍수는 완전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도구이다. 오늘 통독교제에서 홍수를 하나님의 눈물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참 공감할 수 있는 이게 내용이더라고요. 홍수가 물이 아니라,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혹 느껴지십니까?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리게 되시죠. 우리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원래는요, 한탄의 마음이 아니었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죠.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답고 강한 사랑인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엔 혹시라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혹시라는 가능성조차도 찾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을 항상 보고 있다.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들들, 자녀들도 또한 너를 대적하는 그 세력을 향해서도 내가 그들과 싸우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상처 입고 가슴이 찢어졌으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그토록 심히 아름다웠던 내가 평생을 통해서 지키고 사랑한 내 자녀를 내가 낳았는데 내가 그 자녀를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흘리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실망하고 쓸어버린다는 그런 악한 마음인 것인가? 아니죠. 분노의 크기만큼, 그 결심만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지독히도 속을 썩이는 자식을 보고 이 웬 숫덩어리야, 너 이딴 식으로 하다가는 호적에서 내 이름 파버리겠다. 이것이 진짜 그 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제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일어나라, 그 사랑이 담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류를,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심을 하시고도요,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이것이 예상 문제입니다. 몇 년요? 120년. 사랑의 증거예요. 노아를 통해 그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죠. 돌아올 기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자리에 없느냐? 그 자리로 돌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 거듭되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이러다가는 안 된다. 돌아와라.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이 120년이에요. 노아가 돈이 없어서, 재료가 부족해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마지막 사랑으로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치면요, 하나님의 눈물은 정말 무섭게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의 도구가 되는 눈물이요. 창세기 7장 여러분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7장 21절 22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자, 여러분, 홍수는 육지에 있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죠. 21절,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냐면 5번 반복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많이 배운 자들도, 돈이 있는 자들도,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일지라도,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쌓아오는 그 많은 지식도,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눈물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최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그러나 그 눈물, 그 한탄, 그 근심이 이제 홍수가 되어버릴 때는 그 심판 앞에는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 마지막 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수의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홍수는요, 완전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속에 심판만 있는 것이냐? 이 속에 완전한 심판만큼이나 또 이 속에는요, 이 홍수 속에는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홍수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홍수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홍수는 은혜의,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의 도구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니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1년이 넘도록 물 위에 떠있던 방주에서 결국 8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보여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나옵니다. 창세기 8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모든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사람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 홍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눈물이 쏟아지게 만든 이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 홍수가요, 방주를 타고 방주를 준비한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완전하게 구원받는 도구라는 거예요. 동일한 홍수인데, 여러분, 왜 그런가?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137m라고 그래요. 폭이 23m이고 높이가 14m, 약 3층 높이 정도 되는 거죠. 직육면체의 모양입니다. 이 크기가 축구장보다도 커요. 그리고 농구장이 한 20개가 들어가고 테니스장은 36개를 넉넉히 넣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 배의 특징이 있어요. 배라고 짓고 있는 것인데 유선형이 있죠. 물고기를 닮은 이런 유선형이 아니라 그냥 직육면체예요. 이 배는요, 움직이는 동력도 없습니다.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갈 수가 없죠. 배의 출발도 멈춤도 그 배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전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마치 이 배를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뭐에 비유하죠? 나일강에 흘려보내진 갈대상자. 모세가 그 갈대상자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일강이 갈대상자를 누구 앞으로 데려가죠? 바로의 딸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키도 없습니다. 동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지만 결국 보면 이 방주를 뜨게 한 것도 뭐였어요?
움직이게 하는 것도 뭐였어요?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무엇이었어요? 그 뱃속에, 방주 속에 있는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리고 움직이고 안전하고 다니고 엎어지지 않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은 바로 곧 물이 한 거죠. 홍수가 한 겁니다. 똑같은 홍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으나 그 방주에 오른 자들에게는 완전한 은혜의 도구요, 완전한 구원의 도구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임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심판이요, 그 심판의 이중성이요,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죽음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이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6장 9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6장 9장에서 하나님은 홍수의 시간뿐 아니라 홍수가 오기까지 120년이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에도 주목합니다. 왜냐? 바로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노아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아마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을 거예요. 왜지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에 짓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그린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노아가 방주를요, 산 꼭대기에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산 꼭대기에 뭔가를 지어요. 근데 그게 배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배를 만들려면, 배를 지으려면 저 녹동항 옆에서 짓든가 그래야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어요. 근데 그 배인데 가만히 보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선용도 아니에요. 그냥 성냥갑처럼 사각형이에요. 돛도 없어요. 뭐 엔진도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배의 크기조차도 세상에나 벤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배를 짓는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어요? 120년 동안 혼자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맨날 그들이 짓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배였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노아의 가족들을 봤으면 여러분, 아이고 잘하네, 멋지네, 똑똑하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바보 같으니라고.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비웃고 아마 뉴스에도 몇 번 나왔을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왜?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수가 정말 나에게 심판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은혜의 도구가 되느냐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오직 뭘로? 믿음으로
배를 지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20년 동안 그는 무식하고 멍청해서가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을 받을 정도로 어리석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할 일을 자세히 지시받아서 120년 동안 그 일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은 방주, 그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방주를 알지 못했어요. 저까짓 게 뭐? 저걸 우리가 타야 된다고? 저기에 올라야 된다고? 우리 또한 저것을 지어야 된다고? 조롱하고 웃고 비웃고 그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노아는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세상 속에 알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마지막 홍수 때 그 홍수가 은혜의 구원의 도구가 되느냐, 심판의 도구가 되느냐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날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지요. 바보 같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예수님이 뭘 해주냐고. 아니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여러분, 홍수는요 꼭 그 마지막 날 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가요, 우리 앞에 닥쳤을 때 그 홍수라고 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수도 있지만, 완전한 절망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이, 그 홍수가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문제 앞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땀을 흘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하루도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